쉴만한 물가를 이야기하는 우리는 아주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라고 그러면 뭐 그냥 좋은 땅이겠거니 좋은 논이겠거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보았던 그 사진을 기억하신다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에 한참 떨어진 광야, 중동에 있는 광야입니다. 여기는 사막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좋은 땅도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울퉁불퉁한 이런 땅이 있는데 흙이 대부분 마사입니다. 물이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쫙쫙 빠져요. 근데 밑은 큰 바위들이 많습니다. 물이 그냥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마사 흙을 비가 오면은 위에서부터 그냥 쓸어 내려와서 아래가 완전히 건물이 훼손가 되거나 보호가 유실되는 일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 사진 중에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저기 너머에 있겠죠?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사진은요, 사람들이 그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사토 위를 걸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사토 위를 걸어간다. 더구나 이렇게 경사입니다. 사람이 저렇게 조그만데 거기서 한번 미끄러지면 상상해 가시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나마 제가 찾은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와 비슷한 곳은 여기입니다. 하지만 여기 보이시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가면 아마 저 아래쪽에 또 있을 겁니다. 우리 위로 들어가는 나무가 자라는 골짜기이고요. 나무가 자라긴 하지만 나무가 변하고 이스라엘은 독특한 지역이 해발 780m 그리고 여리고가 마이너스 400m 어느 산이 1200m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해발 1200m 정도 되는 산. 혹시 여러분 한라산 올라보셨습니까? 한라산, 네. 한라산이 해발 1200m 정도 됩니다. 저는 사실 그 주중에 아내가 가끔 저를 이렇게 충동질해서 산에 갑시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지만은 이렇게 끌려서 갈 때가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저 산도 그렇게 오르는데 헉헉거리는데 마이너스 400에서 780까지 약 1200m를 오르는 그런 길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는 하루길입니다. 새벽 일찍 출발하면은 이런 광야를 이렇게 헤치고 헤쳐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올 때는 광야길을 걸어야 되고 마사토 위를 걸어야 되고 물이 별로 없어서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여기가 광야입니다. 여기에서 뭔가 살아야 된다. 여기에서 뭔가 생존해야 된다. 그러면 꼭 필요한 게 세 가지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하나는 모자, 선글라스, 물 이겁니다. 햇빛이 너무 따가워서 그냥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맨 눈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시력이 다 나빠져서 반드시 선글라스 그리고 그늘 아래만 가면 시원하니까 모자 그리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동물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물.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지금 이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동물이 뭐죠? 양입니다. 양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많습니다. 양이 가진 약점 뭐죠? 혹시 아는 약점이 있습니까? 잘 안 먹어요? 잘 안 보이고요. 네. 발톱도 없고요. 이빨도 없습니다. 이빨이 있긴 한데 풀 뜯는 정도의 이빨입니다. 날카로운 이빨이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양이 그냥 단점이 많구나. 아우 참 약한 동물이구나 싶었는데 양이 한 가지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양은 엄청나게 겁이 많은데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을 못 마십니다. 해발 780m에서 마이너스 400m 물이 중간중간 가끔 흐르긴 하는데 그 흐르는 물조차 그냥 못 마시는 거예요. 양은.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양을 어떻게 먹일까요? 물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태호야? 물을 어떻게 하면 양이 먹겠어? 물을 떠서 한 100마리 되는데 그렇지? 한 마리면 떠서 먹이는데 어떻게 먹이면 될까요? 막아서 물이 계속 흐르는데 그 막을 돌도 사실은 찾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가 들어가서 이제 막기가 굉장히 아마 여러 사람이 하면 가능은 한데 혼자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거기는 흐르기 시작하면 제대로 흘러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가서 막기도 어려워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어요. 떠서 먹이면 되고 막으면 되는데 일단 광야에 가보면 그게 어려운 걸 알아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아놓은 곳은 있어요. 그런데 그곳까지 일부러 가려면 하루나 이틀이 걸리니까요. 그렇게 또 가서 못 먹이는 겁니다. 어떻게 먹일까요? 저도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어떻게 먹이냐면요. 물이 이렇게 흐르면 그 옆을 파요. 목자가 그 옆을 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르는데 옆을 파면은 그 옆에 물이 스며들잖아요. 그러면 그 고인 물을 양이 먹는 겁니다. 양 한 마리 키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력도 안 좋죠? 무슨 변변이 무슨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물 하나도 제대로 못 먹는데 이런 양 어떻게 키웁니까? 양은 목자의 열심으로 키웁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지금 설교해 가면서 한 가지 참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양 같구나. 제가 입맛이 엄청 까다롭거든요. 겁도 많아요. 내가 양 같구나. 그런데 그 양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목자의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목자가 열심히 그 험한 길 인도하고 목자가 열심히 땅 파서 양을 먹일 때 그때 비로소 양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양이 잘나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생각하며 만나는 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 이용순 권사님을 저희가 보내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감사하며 보내야겠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귀한 성도들을 더 겸손히 사랑하고 섬겨야겠구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3년을 공생애로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가 있게 하고, 그 예수님의 열심,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 나도 사랑해 봐야겠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오히려 25일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오늘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이 어떤 의미인가. 세상에 많은 흥청망청하는 그 캐롤과 많은 그 선물들 사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심, 그 사랑을 품고 코로나 시대를 믿음의 시대로 살아가고, 불가능해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능한 것들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양처럼 부족하고 연약하며 겁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살리는 줄 아오니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열심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시고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